오늘 이 시간 하나를 나누면 둘이 되는 기적, 하나를 나누면 둘이 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는 지금 필리핀 마닐라 빈민촌에서 단기 선교팀과 함께 열심히 선교 사역과 나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다 보니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그리워지네요. 여러분과 함께 다시 예배 드릴 날을 사모하고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역과 나눔사역을 잘 감당할 때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잘 지켜주고 계시기에 선교사역과 나눔사역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김인경 선교사님과 차승우 형제께서 병원 치료 관계로 단기 선교에 참석하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 김인경 선교사님과 차승우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팀이 마지막까지 모든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안전하게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에 믿음이란 단어가 과연 몇 번이나 나올까요? 믿음은 11번, 믿는다는 동사는 3번 나옵니다. 행함이라는 단어는 12번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단어가 반복되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강조점은 믿음과 행함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참된 믿음이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16절에 유익이 없는 믿음이고 17절에 죽은 믿음이고 19절에 귀신 수준의 믿음이고 20절에 헛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진정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행위로 구원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수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죠. 행위가 없는 믿음이란 결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위가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에 관한 예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게 먹으라 라고 말만 한다면 그것이 과연 믿음이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는 먼저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민간 한인 2세가 존 홉킨슨 명문 의과대학에 지원하였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해서 SAT 시험에 만점을 받았어요. SAT 시험은 한국으로 말하면 수능 시험과 같은 거지. 더욱이 이 한인 2세는 운동도 너무 잘하고 각종 악기도 너무 잘 다루는 거예요. 소위 말해 만능 엔터테이너였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기에 무난히 명문 존 홉킨슨 의대에 합격하리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합격 통지서가 날라온 것입니다. 불합격 사유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와의 성적은 너무나 우수합니다. 그리고 모든 조건이 너무나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기와의 서류 어디에도 헌혈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헌혈한 경험이 없는 기와가 어떻게 환자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기와는 의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 학생은 태어나서 실제로 단 한 번도 헌혈해본 경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적이 좋고 운동을 잘한다고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환자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환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를 위해 희생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자가 참된 의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의사라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환자를 살려낼 수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합당한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말로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행함, 실천, 그리고 나눔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믿음이 있는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이름 그대로 힘있게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연약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를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필리핀 마닐라 빈민촌에서 선교사역과 나눔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짠해지고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정말 그들에게 물건 하나를 나눠주고 그들을 안아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그 어린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나기 전에 세밀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안경민 목사야, 너는 필리핀 마닐라 빈민촌으로 가서 내가 빈민촌에 있는 필리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생생하게 전해주라. 내가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는지를 네가 외치거라.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 담대하게 이 빈민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웃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위로해 줄 때 사랑의 빛이
흑암 가운데 떠오르게 되고 어둠이 낮과 같이 변하게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주인 자와 연약한 자와 괴로운 자들을 돌아볼 때 어두운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왕체가 비치고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이 자유케 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어두움이 낮과 같이 환하게 변화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교사역과 나눔사역이 그늘진 곳에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풀러 신학교의 에스테트 교수님이 이런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의 문제를 도외시하는 한 그 어떤 교회 사역도 왜곡된 것이며 결여된 것이며 속이는 것이다. 교회는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배려와 관심과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말씀하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으로 자기 일만 돌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남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연약함을 돌볼 때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눔, 섬김, 봉사, 헌신에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서로 욕심 없이 나눌 때 그곳에 진정 행복이 싹 트는 것입니다. 욕심 없이 서로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때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면 재벌이나 부자들만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진정 적게 가졌지만 베푸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가르침 받지 않아도 원래 욕심이 많은 거예요. 2-3살 먹은 아이들조차도 욕심을 부리고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 나눔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웃사랑과 섬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인생은 계속 전쟁과 다툼의 영속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나눔의 법칙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 받았기에 우리도 거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나누지 않고 진짜 이웃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눔이 없이는 기쁨도 없고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도 사실 별로 가진 것이 없어요. 우리도 별로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필리핀 마닐라까지 가서 나누려고 하잖아요. 우리 나눔교회가 적게 가진 것 중에 나누니까 그곳에 기적의 꽃이 피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필리핀 빈민촌 지역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눔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서로 나누고 또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때 또 다른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명의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가진 보잘것없는 적은 것을 나누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찮고 작은 것을 나눈 아이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죠. 천국은 긴 젓가락으로 서로를 먹여주는 것이지만 지옥은 나만 먹으려고 애쓰는 것이다. 나눔이 없는 인생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욕심은 이웃과 높은 담을 만들지만 나눔은 담이 없는 동네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를 나누면 둘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나눔교회가 적은 것 하나를 나눔으로 이 땅에 둘, 셋, 넷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눔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욕심을 부리면 고인물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되면 계속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썩은 물을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샘솟는 생수를 마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살을 찢으시며 그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의 피와 살을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나눔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다시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는 7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3분의 1이 절대 빈곤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측면에서 따져보면 다르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어려운 절대 빈곤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0억 인구 가운데 다른 3분의 1은 경제적으로 과도한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계산해 볼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풍요로운 사람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면 이 땅에 가난과 소외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눔의 삶은 생명을 싹트게 합니다. 싹이 나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그 열매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나눔의 기적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지금 필리핀 마닐라 빈민촌에서 선교와 나눔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눔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일으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 단기선교팀이 무사히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 나눔교회가 주변의 약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말이 아니라 행함이요 실천입니다.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곳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진정 우리가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된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가 행함 있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 이웃들을 돌아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주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정한 행함 있는 믿음을 주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약한 이웃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필리핀 마닐라 빈민촌에서 선교와 나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이곳에 기적의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어붙은 이 땅에 정말 그리스도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성령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 우리 나눔교회를 나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불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눔교회도 안전하게 지켜돌봐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건강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윤경 선교사님, 차승은 형제 건강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인생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주께서 올 한해 다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야고보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행함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였사오니 오늘 우리가 행함으로 나눔으로 실천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간격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오. 주의 세밀한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오.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지배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축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